기도하고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묵상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함께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끌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요. 9절까지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냥 25절까지 그냥 다 읽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고요. 저부터 해서 이렇게 한 절씩 제가 읽고 윤주 지사 읽고 윤영 집사님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에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를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네, 한 3분 정도만 각자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읽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나누려고 했는데요. 제가 준비해놓고 제가 몰라 놓을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저 건너뛰고 은주 집사님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그리고 사라 집사님 오셨으니까 네. 네, 은주 집사님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라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복음 선지도 되게 새롭고 이 말씀이 되게 이 말씀 있었나 이런 있었나는 아닌데 알았는데 저는 당연히 누가복음 5장 말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베드로 부르신 그건 줄 알고 그렇구나 할 말 똑같은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후에 여기 21절 1절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 뭐지 부활 후 하시는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살아나신 후에 그 14절 말씀에 세 번째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저희가 나타나신 그 때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5장 5절이라고요. 그게 그 처음에 베드로 처음 만났던 그 장면에서 사람이 당근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모리는 버리고 떠났던 그게 아니라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두 번째 다시 했는데 어,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마가복음에 그 21절 1절에 디베라라고 하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래요.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갈릴리에서 내가 다시 너네들 만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그래서 갈릴리를 이제 호수에서 만나신 거죠. 근데 2절에 시몬 베드로랑 도마가 20절에 의심하던 도마가 나오는데 그 도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든 제자들이 되게 많이 같이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좀 많이 주목해서 본 그 장면은 어 7절 7절이 아니라 그 어디지? 얘들아 5절에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와 그 다음에 7절에 베드로가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에다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이제 자기 일을 하려 벗고 있다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로 떼어내리더라라는 두 절이 우선 와닿았어요. 어, 보통은 이제 그 사랑한다 또 세 번을 사랑하는 그 장면 양을 먹이라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 곳을 바라보면서 5절 보시면 그 얘들아가 얘들이가 아니잖아요. 영어 버전도 children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인 거죠. 정말 애들. 근데 제자가 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했지만 어원적으로도 성인한테 얘기하는 부적합한 단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고기가 있느냐 하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저희가 그 그냥 맞는 걸 생각하니까 이 고기가 열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3절에 베드로가 내가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아까 전에 그 은영사님이 읽으실 때 즉시 나서서라고 즉시라는 말이 여긴 없지만 개혁개정에 즉시라고 은영사님이 읽으시더라고요. 즉시 나섰다고 같이 동참한 거죠. 그런데 가서 실패를 한 거잖아요. 하나도 안 잡은 그런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 있는 이 이유는 아까 마가복음 예언처럼 예수님이 같이 만나시겠다고 했으니까 가서 있었는데 그 어디 자기들만의 삶의 터전에서 그 예수님이 기다리겠다고 간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갑자기 이제 그 소명을 잊어먹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잊어먹고 자기네들이 또 다시 버려둔 그 자기 사명이 아닌 본업을 또 하겠다고 그 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막 먼저 얘기했더니 제 해석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자고 즉시 손에 얹은 거죠. 그래서 갔더니 실패를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얘들아라고 한 것이 어, 얘들아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썼는데 근데 얘들아라는 것은 이제 좀 너네 이렇게 너네 소명을 모르고 내가 본업하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닌데 본업을 하려고 가서 아무도 잡지 못하는 이런
이렇게 하다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고기가 있다는 말도 그래서 열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네들이 계속 사명을 계속 날 기다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던 그런 가르친 대로 살면 그런 열매가 너네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절에 쟤네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인 보고서도 너무 이제 힘들기도 하니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는데 오전에 보시면 고기가 있느냐라고 대답하는데 다들 없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런 삶의 터전에서 열매가 없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다음 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한 저 같은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주님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바로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옷에 막 두른 다음에 막 바다로 뛰어 내려가는 거죠. 주님 보려고. 그 장면이 약간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확 가는 거가. 근데 7절에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단지자들은 그런 반대로 다른 반응으로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니까 작은 말 타고 와서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왔다고. 베드로가 성정돼 있었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인 거 모를 때여서 그런지 아무튼 좀 막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근데 7절에 보시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장면에서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한테 이르되 베드로한테만 주님이라고 하고 자신한테 얘기 안 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베드로한테 이르되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베드로한테 말을 한 거니까 베드로가 만 알고 이제 막 뛰어내려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약간 반응이 달랐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 가까이 가려고 성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베드로가 또 그전에 3번 부인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그랬었는데 그거를 정말 아무리 정말 나중에 나오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주님이지만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막 바다를 뛰어들고 그렇게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좀 인상 깊었고 근데 단지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조반에 먹으라 하니까 쟤네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숯불이 있고 막 떡도 있고 생선도 있고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조반에 먹으라고 했을 때 비로소 쟤네들이 주님이신 줄을 기억한 것 같아. 그때 그런 장면들 생각하면서 주님이신 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이신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 누구인지 감히 물은 적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되게 답답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렇게 답답하셨을까? 얘들아 라고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들아란 말이 아까 찾았는데 그 고기란 말이요. 맞아. 오전에 고기란 말이 제가 찾았어요. 고기란 말이 어디 있냐면 원래 고기가 물고기래요. 그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만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래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진귀한 음식이라는 뜻이래요. 식탁 올리는 진미.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귀한 음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여기를 읽을 때 묵상할 때 열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런 데서 이거 보면서 좀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열매 어떤 삶의 터전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는 그 본향에서의 그 열매 그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너 얻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봤을 때 제 부르심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르심에서 사실은 이제 어제 밤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동생과의 논쟁이랑 근데 이제 그 재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을 막 얘기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쓴 거예요. 2달에 막 엄청 썼어요. 아무튼 돈을 많이 쓰게 되면서 너무 이제 답답한 건가 봐요, 본인이. 왜냐면 본인이 이제 온 집안의 재정을 갖고 있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지출만 계속 되고 있으니 너무 상황이 답답하니까
제발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냐고. 어떻게 살 거냐고. 이 나이에. 직업이 있냐고. 우리 직업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막 미래 얘기를 하면서 기도만 하고 살 거냐고. 기도만 계속 하고 살 거냐고. 교회에서 밥 먹여주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내 부르시면서 답답하고, 나도 막 이렇게 있고, 뭔가 기회를 나도 놓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친구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죠. 너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베드로처럼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심이 첫 번째 장면에서 줬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시니까지 그 인내를 베드로가 갖고 있다가 갈릴리 쪽으로 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본업을 찾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라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막 가고. 그러니까 더 으쌰으쌰 하면서 갔다가, 아무런 실패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기를 얻지 못한 그런 헛수고만 한 그런 결과를 낳은 건데, 나한테 도대체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 베드로가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받았던 그 사람 낳는 어부라는 그 부르심이 확실히 있었는데, 그 갈릴리라는 삶의 터전에서 갈릴리에서 기도하고, 제가 배우는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삶의 터전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명과 부르심이 주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한 말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니? 너 진짜 얘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너희가 고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 아니고, 고기가 있는 날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물어보신다는 거는, 정말 넌 그 진귀한 음식을 얻었니? 라고 다시 한번 분별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막 그런, 내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어떤 재정과 실질적인 직업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나 뭔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손에 잡힌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 이전에 주셨던 은혜, 또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사명 받았을 때 그런, 어, 정말 그런 것들을 잘 까먹고 있는데,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실 때, 고기가 있냐고 물어봤으면 이제 없다고밖에 말을 못하는 그런, 심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베드로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인 줄을 몰랐다가 주님인 줄 알았을 때, 바로 즉시,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도 역시 베드로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좀, 예, 손짓 급한 것만 담지 않고, 조금, 베드로처럼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도 배워야 되겠고, 또 베드로처럼 분별력이 없을 때도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은영 집사님. 네, 저는 여기 디베라라고 했던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했더니 그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었던 곳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베라라는 곳이 되게 예수님한테 있어서 중요한 사역지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다라는 게 되게 좀 눈에 들어왔었던 것 같고, 어, 그 제자들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시몬 베드로가 하고, 디두모라는 도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출신의 나다네이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이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아마 야고보인가 아마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자 2명이 더 있다고 이제 이렇게 되게 제가 오늘 21장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되게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숫자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물고기 센 숫자라든지 육지에서 바다 떨어져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저 사실 이 말씀으로 저희 가족 그 서양 묵상 모임 때도 이 말씀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도 한번 왜 153마리인가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사실적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세세하게 그 베드로가 그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얘기했을 때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을 때 겉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드는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걸로 보여서 되게 그런 공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도 그냥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사실 그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그러면서 닭이 2번 울 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시는 이런 디테일함 속에서 정말 너무 창피하고 숨고 싶고 이랬을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싶어 한 것 같은 그렇게 느낌이 들고 되게 구체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면은 여기 저는 이제 킹제임스 흥정역 버전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배에 올랐는데 그때가 밤이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가 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아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근데 예수님은 아침이 될 때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없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있느냐 물어보시고 없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이렇게 모습이 되게 구체적이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요한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얘기할 때 되게 삼자 입장 그러니까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떤 이렇게 뭐 나는 1인칭의 그걸 쓰지 않고 되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 듯한 그런 제3자의 입장을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시단 말에 베드로가 정말 뛰어나갔을 때 간절히 주님에 대한 사실 그 부활에 대해서 사실 2번이나 이미 만나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삶의 변화가 없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되게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정말 주님을 다시 뵙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예수님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생선도 굽고 빵도 구워서 주시고 이러는 게 너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이 제자들한테 찾아올 때도 한 명 한 명 이름들을 다 서술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제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런 자들한테 예수님 반드시 가셔서 아침을 맞아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좀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라 집사님. 네. 음, 음, 저는 17절, 18절,
19절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음, 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세 번째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그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는 그 마음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랑 동일한 마음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세 번 그렇게 물으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제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그 베드로가 근심하지만 또 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음,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8절에 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를 가리키심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 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이제 젊어서는 그냥 원하는 곳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 늙어서는 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남이 띠띠우고 팔을 벌리고 그건 이제 죽음을 나타낸 거지만 음, 좀 저한테 이 말씀이 사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삶도 지금 사실 제가 원한 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애들 애들이 벌리는 대로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 음, 정신 잘 이렇게 먹고 계시네요. 어, 늘 사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물론 그런 은혜를 되게 구하는데 결국적인 그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은 이런 것 같아요.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그런 삶이지 않나. 근데 이렇게 어, 이제 아이들이 방학 아직 중에 있으니까 사랑이도 어리고 그래서 이제 어, 같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호세아랑 사랑이랑 이렇게 있거든요. 저랑 셋이 음, 소망이는 어린이집을 가고 음, 근데 호세아랑 사랑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있을 때 어, 이렇게 중간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좀 제가 이렇게 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면 호세아가 원하는 거나 그치. 또 사랑이가 원하는 거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저는 그 중간에서 너무 괴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쨌든 셋이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그 방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그 방향대로 안 하고 제가 생각하는 옳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걱정, 근심으로 아니면 어쩌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하면 괴로운 거는 제가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괴롭고 그런 괴로움으로 나타내니까 아이들도 그 열매는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 띠띠워지는 그 삶이 옛날에는 뭐 1-2년 전만 해도 이걸 봤을 때는 '아 왜' 전혀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았는데 그냥 괴로운 거 그냥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거 '아 배 들어오니까 그냥 그런 삶이지.' 이렇게 그냥 그러고 넘겨갔던 것 같은데 음. 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음 그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있으면 어 사실 그렇게 괴롭지 않고 되게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쪼금만 쪼금만 순종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좀 마음에 자유롭고 어 또 아이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역사적으로 호세아가 안 자고 제 옆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네. 있는데 게임하고 있어. 어 그냥 아이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음. 저희가 뭐 수요 기도나 뭐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이렇게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음 좀 밖에 추운데 겨울에 추운데도 호세아 데리고 두 네. 부부가 저기 남양주에서부터 명동까지 와서 몇 시간씩 버스 타고 오고 와서 30분 동안 잠깐 같이 서서 기도하려고 왔다가 그리고 다시 가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그런 좀. 지금 그 상황이 그때가 막 생각이 났는데 어 좀 되게 미안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너무 배우고 싶고 교회에서 가르침 받는 거를 너무 이렇게 하고 싶고 하지만 좀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리고 순종한다면 음. 아이와 잠깐의 이 시간에 그냥 즐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게 음 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고 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열심히 믿음의 과정이죠 뭐 그게. 네. 그때는 또 그게 좋아 보였고 또 좋고 또 훈련의 과정이었고 또. 여전히 만약에 막 음. 진짜 원하는 거를 해라 그러면 '그런 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음. 생각하는데 음. 그렇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냥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냥 이렇게 잠시 1%라도 열고서는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좀 다르구나. 네. 더 즐겁게 좀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띠띠우고 이렇게 해도 팔 벌리고 더 먼저 팔 벌리고 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뒤에도 바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따르고 싶다. 따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네. 그런 고백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19절 말씀 뒤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음. 그 15절부터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가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계속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어떤 삶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그게 계속 좀 안 됐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첫째 때 제가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복귀하기 좀 전에 소망이가 생기고,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다가 좀 어려워서 또 이제 육아휴직을 하려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도 계속 이제 조금 더 가정을 돌보고, 다가 이제 음, 다시 회사 복귀해야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이 흐르고 또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도 생기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 이 말씀을 봤을 때 예, 예수님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가족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을 먹이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치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가게를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가게를 하면서도 이제 좀 현실적인 어떤 염려나 그런 걱정들에 마음을 뺏길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이나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19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 다른 어떠한 것을 고민하거나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는 그것도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도 다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음, 되게 좀 저한테 저의 모습인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럼 제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마치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따르기 어렵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냥 제 눈에 봤던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나눌 분 있으실까요? 저는 저도 이제 요한복 21장 정수님 정해주셨는데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본문이 다 하나하나 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메인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첫 번째 초반 말씀도 되게 제 성장인 것 같아서 심장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5장에서 19장 말씀도 아까 은영 기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너무 따뜻하고 따뜻한 걸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여기서 15장에서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보시잖아요. 똑같이 메시지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물어보시고 인격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탐스탄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인격적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말을 하게 직접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사랑하신 줄 아시오니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고백하는 진정을 고백하는 거를 하게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되게 인격적으로 이해하시고 베드로를 되게 어, 정말 업으로 생각 정말 사명을 두 번째 사명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려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봤는데 보통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안 보는데 그 두 번째 그 아까 첫 번째 초반부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와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 설교 말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정식사 말씀대로 21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저 많이 그러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말씀을 이제 따르라고 이렇게 막 하고 누군데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면 그럼 얘는요? 뭔가 이렇게 지적받으면 이 사람은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왜 말 안 하고 나한테만 그래요? 제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어. 정확히 팩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 더 잘못했는데 왜 저한테 그럼 이제 위로가 이게 약간 다르게 너가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야,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전혀 와닿지가 않고 왜 이 사람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한테 날 따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건데 그거보다는 우선은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을 하신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르라고 하셨는데 23절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들을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영어로 보니까 이게 23절의 말씀을 잘 이해 못했는데 그 말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외부로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안 죽어 그 사람 이렇게 나갔는데 예수님 말씀 정확하게 뭐냐면 그가 죽지 않겠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예수 본인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는 게 내 뜻이다. 그런데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다시 23절에 다시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사 말씀대로 그래 난 그렇게 그거 내 뜻인데 사도 요한의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내가 내 뜻으로 그렇게 할 거야. 너하고 무슨 상관? 너는 나 따르라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남이 뭔가 나도 이러는데 내 거를 정확히 보지 않고 남은 자꾸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교처럼 이렇게 남을 생각하거나 남의 시선이나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한테 받은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받은 그 부르심을 더 찾고, 그걸 더 집중해야겠다. 예수님께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집중력 유지하는 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조금 더 제가 마음이 안 좋고 막 상태가 안 좋을 때 항상 예수님께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항상 하셔서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지금 아까 23절 처음 말씀으로,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다른 사람의 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처럼 어,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해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좀 더 훈련받고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수님 또 나누실 네. 분. 저도 빨리 나눌게요. 네. 이제 베드로가 배 오른쪽에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사실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사실 떠날 때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7절에서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거를 버려두고 음. 정말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때 그런 상황을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부들이 이렇게 겉옷을 벗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부의 겉옷을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겉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었더라. 그러니까 되게 급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갖추어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어 그런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서 그 저한테도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 있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 여기서 디베라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 간절히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따뜻하시고 용납하시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사라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렇게 묵상 모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과 모든 고백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세상을 살다가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혹은 방해를 이기지 못해서 그 인격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음, 자신이 원하는 그 모습을 붙들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처럼 음,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그 예수님처럼 저희 삶에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세세하게 세밀하게 듣고 우리가 회복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희의 삶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관계 맺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